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네 번째 주일에 부족한 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말씀에 큰 능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대속물로 내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은혜를 입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어떤 삶인가? 바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뭐냐면, 모세가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래 마지막으로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할 일들을 다 이래 설교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 바로 그 땅에서 정착했을 때 왕을 세우고자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떻게 해 나가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누구를 지도자로 세워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는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들의 몸에 마음에 무엇으로 거기 때가 있냐면 바로 노예성이 그런 근성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애굽에서 구원해냈지만 그들은 노예 생활로 근성이 딱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이 출애굽하게 나오기 전에도 10개의 재앙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10개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홍해를 가르는,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그것을 자신들이 직접 눈앞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자신들이 또 거기서 또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노예 근성에 이기지 못한 거예요. 노예 근성 때문에 3일도 못 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자리였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에 젖어서 조금만 있으면 좋은 것을 주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또 기뻐하고 즐겼지만 또 그 순간만 지나가면 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을요 광야에서 장장 40년 동안 연단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킵니다. 오직 누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말씀이든 순종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연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냐면 자신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이끌어온 그 백성들을 위해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이 걱정되어서 어떤 것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라, 어떻게 살아가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라,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라는 그런 주제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바로 뭐냐면 왕을 세울 때입니다. 왕을 세울 때.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다른 이방 민족처럼 너희 위에 왕을 세우고자 하면 바로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은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왕은 바로 자기 백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그 당시에 무엇을 나타내냐면 군사력을 나타냅니다. 말은 군사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세상의 힘, 세상의 군사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요 바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그리고 금과 은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왕은 자신의 황락, 쾌락을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 개인적으로 쾌락을 누리고 또 황락을 누리게 되면요 백성들을 소홀히 하고 나라를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자기의 황락, 쾌락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은. 그리고요 금과 은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금과 은을 많이 가지. 그러니까 그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왕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앉아. 그리고요 바로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읽고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왕은 자기 형제들에게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로 우러러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를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져야 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면 내 개인에서 마음에 내 뜻에 들어서가 아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그리고 나의 생각과 사상이 같다고 해서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왕위에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요, 왕들을 세우는데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5손가락 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신약시대의 모든 왕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요, 그 선민들 중에서 선민이 택한 그 백성들이지만요, 그들의 왕들도요, 하나님을 바로 섬긴 자가 있는가 하면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한 자들도 있고, 지금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돼. 그래서요, 그 각 나라들이요, 어떤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 그 자가 왕위에 서기도 하고 대통령으로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바로 그 지도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에 합한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다윗은 결코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아니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의 부친 이새도요, 그를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도요, 다윗이 남다르게 특별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은요, 막내로서 외모가 뛰어난 형들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개 소년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외모로 뛰어난 그 형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고 그 어린 소년 목동인 바로 다윗을 택하여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도요, 이새나 사무엘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정확했다는 겁니다. 블레셋 용사 골리앗을 대항해서 그를 쳐 부수는 것은 다윗의 형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한 것은 단지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하거나 또 이웃나라와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요, 항상 다윗이 앞장서서 공을 세우곤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요 조상이 되는 축복까지 안겨주셨습니다. 이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지도자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학연, 지연, 아니면 혈연, 혹은 개인적인 신분이나 대중적인 인기나 외모를 보고 고르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도요,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또 그 내면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적 조건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여 지도자를 세울 때는 다른 무엇보다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인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요, 우리요, 이웃도 누가 산지 잘 몰라요. 이웃도 이웃에 누가 살고 그 남편이 누구, 아내가 누구, 자녀가 몇 명인지도 잘 몰라요. 위에 윗집에도 누가 사는지 잘 몰라요. 알며 그 하면 어느 아이가 막 발로 굴리고 하면 가가 올라가고 막 싸우긴 하지 몰라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요, 우리가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는 잠시 매스컴에 나와서 토론하는 것을 보고, 또는요 자기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장해버리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히 포장해버리는 그런 말솜씨를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지도자를 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을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가 어떤 분인지,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택한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누가 뽑는데, 우리가 뽑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택한 대통령인지, 악해도 하나님이 택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쓰실 대통령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잘, 나는 나를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이 알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우리는 지도자를 뽑아야 되고, 또 지도자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 기독교가 정치인들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짝해서 기독교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도 반드시 정치와 종교는 분리시켜 주셔서요, 이 이스라엘 왕이요 만약 이 종교적인 그런 제사장이 하는 일을 건드려 버리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왕을 쳐버립니다. 왕을요 못 건드려요, 제사장 하는 일을. 그러니까요 바로 초대왕 사울도 그랬지요. 그리고요 우시아 왕,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 우시아 왕도요 교만해져서 무엇을 제단에 불을 올리는 것을 자기가 하려다가,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것, 종교적인 그런 일을 갖다가 자기가 하려 하다가 결국 나병에 걸려서 벨궁에 갇혀서 결국 나병으로 죽고 마는 겁니다. 이처럼요 우리 기독교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정치와 짝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치와 짝에서는요 결국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서고, 대통령으로서 또 해나가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도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직 지도자를 뽑을 때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합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고요 늘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그 누군가가 그 대통령으로 되어주면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도록 늘 이래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힘의 논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지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세상의 힘을 잡으려고 하면요, 결국 하나님을 바로 못 섬겨요. 하나님은 바로 못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그는 백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백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애굽의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바로 군사력을 지나치게 강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세상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은요 고대 사회에서 군대의 기동력을 극대화시키고 적을 무찌르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말의 수요가 많고 게다가 잘 훈련된 기병대를 갖춘 나라는 싸우기도 전에 적에게 위압감을 주어 항복을 받아내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안보를 위해 신경을 써야 하는 왕에게 있어서 군사력의 척도가 되는 말을 많이 두고자 하는 것은 왕들의 욕심입니다. 욕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은요 말을 많이 갖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군사의 힘이기 때문에. 특히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러한 필요성은 더욱 절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바로 많은 말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면 이방 왕과 같이 교만해져서 힘의 논리에 빠져서 누구보다도 그 군사력을 더 의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였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하나님이 택한 자였잖아요. 그런데도요 그가 많은 군사를 가지니까 교만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다윗이요 자기 군사력을 본내기 위해서 그 군사력을 의지해서 교만해져서요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강행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장 다윗을 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을 저번에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통해 가지고 징계를 받는데 세 개 중에 하나를 받아라는 거예요. 기근이냐, 너가 대적들에게 쫓기는 거냐, 안 그러면 전염병이나. 그러니까 자기가 전염병을 받는 거예요. 사흘 동안 전염병을 받. 그래서 그 전염병 때문에요 장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 다윗도 힘을 가지다 보니까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뭐 하냐면 왕들은 뭐 하지 마라, 세상의 그 군사력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참으로 힘의 논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논리며 그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강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모두 다요 정말 강한 제국들이었습니다. 엄청난 강한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다 하나님 하루아침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힘은 강해서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함으로 멸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리고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낮추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가 가장 큰 자로서 강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가장 강한 자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가 바로 가장 강한 자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힘을 가진 것이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위정자는 그러니까 지도자는 백성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도자들은 위정자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자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쌓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왕이라는 절대적 권력자가 빠지기 쉬운 백성을 도외시하는 자기 아내의 태도를 경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내를 많이 거느린다는 것은 국정을 돌보고 백성을 살펴야 할 중요한 그런 역할에서 벗어나 오히려 개인의 향락 그러니까 쾌락에 몰두하는 행위입니다. 요즘은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되어서 일부 일처제가 주를 이루는 그런 현대사회에 있어서 몇몇 왕정국가를 제외하고는요 그러 흔치 않는 일이었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요 한 나라의 왕이요 아내를 많이 거느린 것은 바로 그 왕의 능력이고 그 왕의 권세이고 그리고 국력을 상징하는 것으로까지 여겨졌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많은 아내를 두어서 정치를 잘했다, 또 많은 아내를 두어서 백성들을 잘 돌보았다 하는 그런 왕은요 없습니다. 없어요. 특히요 심지어 지혜의 왕,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준 그런 지혜의 왕 솔로몬 왕마저도요 많은 아내를 둔 결과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요 아내들을 즐겁게 해준다는 맹목하에서 아내들의 처소를 짓는데 많은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노역의 고초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는 또 아내들을 즐겁게 해준다는 맹목하에서요 예루살렘에 우상을 드리게 했는데 이것은요 바로 거의 많은 치적들을 다 물거품으로 만드는 결과가 나왔고 또 결과가 되었고 또 뭐냐면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의 씨앗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을 끓여드리는 것이. 보건대 우리는요 위정자들이나 지도자들은요
가도의 자기 향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향락,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영달을 위해서 지도자가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재물 추적의 문제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은 그는 행위 자체는요 그릇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모으는 것은요 모으는 것이 그렇게 그릇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재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의도에 끌어 모으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엄청난 금과 은을 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요 이 세상에서요 금과 은을 많이 모은 자가 없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모은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솔로몬보다요 더 많은 것을 모은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데요 그 다윗은요 모은 것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백성들을 갈취해서 모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오직 다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며 그가 나가서 싸워서 하나님께서 도와서서 반드시 승리를 합니다. 다윗은요 싸울 때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은 금은 보화입니다. 그것을요 끝까지 많이 모은 이유는 그가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모은 것이 아닙니다. 또요 그가 모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는요 그렇게 많은 것을 모으고 한 것은 바로 성전을 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그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너희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라 하는 거예요. 짓는 것을. 그런데요 그 다윗은 얼마나 그 성전을 짓고 싶은지,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지요, 그는요 바로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누가 다 해주냐면 다윗이 다 해줍니다. 그래서요 엄청난 금한 보화를 모은 거예요. 그런데요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러니까요 그가 모았던, 다윗이 모았던 모든 것을 자기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솔로몬 넘겨주은 겁니다. 솔로몬은요 국가를 잘 다스렸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지나친 재물의 축적과 사치는요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 만에 지어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자기의 궁전을 짓는 데는 장작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보다 자기 궁을 짓는 것을 약 2배나 많은 기간을 들였고, 또 많은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많은 재물을 거기에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궁전을 지어버렸습니다. 또한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은요 이방인 아내들을 위해서 건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갑니다. 그는요 아내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이나 됩니다. 그 여인들에게 다 집을 공급하려고 해보십니다. 다 집을 만들어서 거하게 해버려. 얼마나 많은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여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을 해서 그 집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뿐이 아니고요 그가 하루의 식사 준비에는요 엄청난 재물들이, 엄청난 그런 동물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동물들이 죽어나. 그리고요 그것보다도요 그 궁에 있는 쟁반들요, 숟가락, 젓가락 그 다요 은으로 된 것도 없어요. 무엇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으로 다 돼가 있는 거예요. 금으로 다 돼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치스러운 그런 왕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솔로몬의 이러한 강압 정치와 사치의 습관이 그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을 그보다 솔로몬보다 더 사치스럽고 놀라는 그 아들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그 아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 결국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스라엘은 많은 부분을 넘겨주는, 빼앗기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백성을 먼저 돌보지 않고 자기 안위와 이익만을 찾는 지도자들의 말로라 하겠습니다. 중국 속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주는 욕심을 벌 때, 그러니까 욕심이 없을 때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수월하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본문의 말씀과 어울러 우리에게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무릇 백성의 지도자는 자신의 유익에 앞서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돌보고 또 편안하게 살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본을 보인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의 창조주예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요 그렇지만 그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있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같은 본을 받아 우리도요 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 또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도자들은요 절대로 자기 영달을 먼저 먼저 그것을 영달을 먼저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요 이웃을 위해서 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웃을 먼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내 먼저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세상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요 성도들의 척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척도는 우리 성도들의 행위의 척도는 바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어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요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는 사람은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요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의 척도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의 척도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의 척도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바로 신정국가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들어짐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누구의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아니, 예수님이 오심으로 통해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오심으로 통해 가지고 모든 인류의 왕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오직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줌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국가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은 바로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정말 우리가 내 한 사람이 이 강백열 목사가요 사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내 주위가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강백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니까 내 주위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바로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